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은 참으로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은 금방 죽을 것 같은 시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독특한 시험 같은 그런 희귀한 것 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각가지 시험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기쁘게 참고 인내하는 것은 자기를 크게 발전시키는 유익이 되지만 그 시험을 받지 못하고 자꾸 자기중심으로 남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발전이 없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요, 젖소는 우유를 내지만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독을 냅니다. 시험이 어느 사람에게는 인내하여 향기를 내고 약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을 내고 악취가 나고 괴로움을 남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려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객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다가 이제 명절이 돼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인에게 선물도 사주고 싶어서 이제 시장을 기웃거리는데 시장 가운데 어디 이렇게 실을 팝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야 무슨 실을 판다는 말인가. 그래서 신기해서 가봤더니 그 실을 판다고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가 얼마요? 그러니까 원래 시 한 수에 황금 20냥인데 당신 보아하니까 2년 있는 것 같으니까 10냥만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비싸서 어이가 없었지만은 그 사람이 넉살이 좋아서 그럼 시 한 수 주세요 하고 원격결에 승낙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떤 시를 주냐면은 앞으로 세 걸음을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을 물러나 생각하라. 성이 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여 노염의 불을 끄는 것이 길이 좋으니라. 이런 말을 들려줬어요. 이 시구를 잘 기억하고 이걸 당시 특히 분날 때 반드시 시를 외우도록 하시오 이러면서 연락을 받아가는 거예요. 황금 연락이 너무 아까웠어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러나 어떻게 약속하니까 연락을 주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이제 어두운 밤이 컴컴해졌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 대뜰 위에 여자 신발 한 켤레가 있고 또 남자 신발 한 켤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괘씸한 여폰네 같은 이라고 감히 이런 짓을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시칼을 가지고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확 열는 순간에 낮에 장에 서서 한 그 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걸으며 물러나 생각하라. 그렇게 외우면서 씩씩거리면서 시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는데 그 소리에 부인이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언제 이렇게 왔냐고 이렇게 늦었느냐고 이렇게 눈초롭게 아니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 인연 어떤 놈이냐고. 어떤 놈이냐뇨? 저 신발은 뭐냐고. 오늘 밤 당신 오실 날인데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당신 신발에도 대뜰 위에 놓고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는 칼을 내던지고 정말 값진 것이군. 참으로 값진 것이야. 10,000냥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부인을 얹어안고 꽁충꽁충 덩시 던지 춤을 췄다고 그래요.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는 믿음이 성장되는 유익이 있어요. 시험은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을 겪고 이기고 나면 믿음이 크게 성장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크고 깊은 사람은 그만큼 믿음도 크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날마다 사탕 먹듯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쓴나물을 먹게 되면 처음에는 막 싫다고 막 울고 먹기 싫다고 하지만 그 억지로라도 이렇게 먹고 나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잠자리가 그 유충으로 있을 때는 그 유충이 그 껍질을 막 찢고 벗어나와서 그 껍질을 벗어 던지기까지는 굉장히 막 몸부림을 치고 고통스럽대요. 그러나 그거를 다 이렇게 벗어 던지고 났을 때 그때 그 힘을 쓴 것이 그것이 말이죠. 그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쭉 퍼지면서 날개 기름기가 밤새로 돌면서 이렇게 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 안타까워서 가위로 그 껍질을 이렇게 잘라버려 줬더니 쉽게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게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시험을 겪으면서 영혼이 튼튼해지고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험을 꼭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셔요. 뭐라 하냐면 네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이삭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눈에는 안 아픈데 그 이삭을 그걸 데려다가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니 100세에 난 그 애지중지 기르던 그냥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 시험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고 그 무서운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서 내게 복을 줘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씨가 번성해서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런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매서운 시험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는 말씀을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찾게 됩니다. 성도가 시험이 오면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가깝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위대한 문명가인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이 남달리 크고 가혹할수록 그만큼 더 큰 지혜를 터득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을 볼 때 아주 용광로 같은 불의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깊을수록 전문가가 되고 세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 소고기 요리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소고기를 여러 가지로 요리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국은요 소고기가 흔하기 때문에 그냥 고기만 먹고 뼈와 내장은 다 요리해 먹지 않고 버려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꼬리도 안 버리잖아요. 속꼬리 곰탕. 응?
머리도 안 버려요. 소머리 곰탕. 응? 발도 안 버려요. 우족탕. 응? 갈비탕. 내장탕. 내장도 안 버리고. 또 소곱창. 뭐 불고기. 뭐 이런 거. 요리법이 너무 많아서 맛있게 해요. 그렇게 개발됐어요. 왜? 가난한 시험을 겪느라고. 더 세밀하게 그리고 뽑아 먹은 거예요. 그만큼 맛있는 요리가 발달된 거예요. 시험을 당한 사람은 엉성했던 사람도요 아주 정교한 사람이 돼요. 시험을 당한 사람들은 엉성한 사람들이 허물허물하던 사람들이 시험 당하고 나면 아주 정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은혜로운 사람 있죠? 목사님이 말씀 은혜로운 사람. 그런데 그게 그냥 그게 아니라 깊이 시험을 이기고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자꾸 디테일하게 찾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막 꿀송이 같죠. 그것은 그만큼 깊이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그 시험을 이기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은혜로우면 항상 아멘 아멘. 그 얼마나 저것을 해서 저렇게 터득하셨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의 유익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의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끊어지게 하고 죄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탕자를 보세요. 떠나니까 허랑방탕해지고 기근에 걸려서 그냥 굶질 따니까 남의 집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막 고통당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죽여 죽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구나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끊어지고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시험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냥 아주 입술로 그냥 남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또 막 그냥 그 말로 그냥 굉장히 죄를 져요. 좀 지나치다 싶으면 그 집안에 무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도 막 병이 들어서 입원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잘못하면 언제나 저렇게 징계하시고 매를 대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거 버린 자식이죠. 그분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역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 집안에 우환이 있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막 괴로워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징계가 있으니까 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에게 뭐 어떤 잘못도 없는데 뭐 잘못이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그냥 무슨 게 잘 돼봐요. 그거 하나님 버린 자식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엄하게 책망하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입술로 얼마나 자꾸 죄를 짓고 막 나쁜 짓 하는 그런 거 보면 아유 저런 놈도 그냥 허리 좀 부러졌으면 아유 저런 놈도 그냥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잘못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발에 쥐가 오더라고요. 근데 양발에 온 거예요. 막 이걸 주물르는데 뒤로 넘어졌어요. 근데 뒤로 주저앉는데 그 거실에 상이 있어가지고 상에 콕 주저앉았는데 이 꼬리뼈 거기에 콕 닿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쥐 때문에. 근데 조금 있으니까 거기가 뭐가 좀 뜨뜻한 것 같더니 이상하게 으드해지더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큰일 났더라고. 이렇게 허리 아픈 거 허리 못 쓰면 어떡하나. 근데 생각이 나는 게 저는 뭐 허리가 분질러서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허리 부러지란 말 내가 너무 무식한 말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막 기도하고서 먼저 회개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며칠 동안 막 회개하면서 그걸 잘 다스렸더니 괜찮게 하나님 또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리를 그렇게 하니까 허리, 그래 너도 한번 허리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고 징계를 주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겠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말 절대 안 해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그냥 안 두신다고. 근데 그냥 두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거나 말거나 그래 네가 하거나 말거나 이게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을 때 자꾸 마음에 막 고통이 오거나 육체에 병이 오거나 뭐 이럴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또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니까 모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억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고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할 때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끊게 되고 돌아서게 돼서 더욱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욱 성결한 사람이. 또 어느 외과 의사가 귀여운 소녀를 이렇게 수술하기 직전에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너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아파요. 그러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나에게 오는 어떠한 시험도 기쁘게 여기시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 좀 짧아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가 말할 수 없는 시험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시험은 도대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정도로 그 시험이 막 아프고 막 괴롭고 막 정말 어려웠어요. 그것이 무려 20년이 넘게 거의 3, 40년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너 그렇게 흉악무도하고 너같이 이렇게 흉악무도하고 더러운 놈을 내가 내 피로 깨끗하게 너를 씻어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같이 흉악한 놈을 하나님이 흰눈보다 더이게 양토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감사하구나. 요 근래 깨달았어요.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뜻이 있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유익을 주고 그 시험이 깊을수록 은혜도 깊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시험을 다 이기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